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주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그래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또 다들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고, 또 우리가 지금의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이다. 믿는 자들에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보니까 또 제 얼굴에 보니까 좀 약간 뻘겋게 됐죠. 근데 제가 또 감사하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제가 또 목회자라고 해서 갑자기 저를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얼굴에 피부가 많이 죽어서 살리는 치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되면 이제 회복이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기는 참 이상한지 모르지만 3개월 후에는 훨씬 세포가 다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은 지금 좀 이상하고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것들 지금 볼 때는 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더 감사하게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물고기가 정말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이 없으면 외롭긴 하죠. 그렇죠? 또 돈이 없으면 힘들기도 해요. 또 명예에 있으면 참 좋겠죠. 권세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깨뜨리기 원하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만 생각해도 바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어가면서 여기는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못한다. 산소를 먹고 우리는 살잖아요. 산소 없이 살 수 있나요? 그 산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물이 없이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연서부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또 갑자기 또 얼굴이 치유를 위해서 치유해 주신 그러한 손길들, 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코로나가 극심할 때 코로나부터 지켜주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참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이제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뭐 방황하는 것이 이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갈 바를 모를 때 갈 바를 찾아줬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게 그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성이라고 말해요. 성. 이제 이름 앞에다 성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면 어거스틴인데, 우리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엄마의 그 속을 엄청 썩였던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되고, 또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엄마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정말 그 당시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여기 가도 진리가 없고 저기 가도 진리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주 혼탁할 때 종교계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흔들릴 때, 큰 지도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던 때, 또 우리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명예와 돈을 갖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바로 개신교의 길을 제시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어거스틴과 루터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미가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다 속을 썩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방황했던 사람들. 크게 방황을 했어요. 그때 그들의 방황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3번째 사도, 제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속였어요. 예수님의 속을 그렇게 속인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찾아왔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야, 참 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루터는 성경에 안 나왔던 인물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이죠. 거기 사도 바울과 버금갈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과정을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 삶 속에서의 시험, 하나님을 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첫째 아들은 그렇게까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서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던 그 자식이 무슨 우리 가족입니까? 나의 동생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 기다림, 하나님이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업이 어려워도 그리고 참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 반드시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는 극복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안 오면 우리가 먹는 그 쌀이잖아요, 쌀. 예. 이게 농사가 되겠어요? 망하잖아요. 농사가 망해.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틈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예비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겐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의 사건 얼마나 잘 알아요. 예, 해군이 완전히 그냥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다 전쟁에서 다 져버렸잖아요. 배도 다 깨지고 몇 척만 남았어요? 세상에 1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해군을 어디로 편입시켜서 육군으로 편입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써서 임금에게 써가지고 육군에 들어가라니까 편지를 쓰면서 뭐라 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았다고요? 예, 사람들은 배가 12척분이 안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그러는데 이순신은 뭐냐? 12척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12개 밖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쫙 수많은 역사 속에 흩어져 있어요. 예, 사람들 생각,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120문도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게 12사도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고 증인 삼으라고 그랬는데, 달랑 제자가 12명인 거예요. 12명이 어떻게 전 세계를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12명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면 아직까지 생존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시대에도 아직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이 지교회가, 피가산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저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 더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뭐 같아요? 예, 갈대와 같은 존재잖아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저울 합시다. 예, 소도님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앞에 인사하는 사람은 갈대가 아닌 거죠. 자, 그래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흔들리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흔들리다가 부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꺾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요럴 때 꺾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항상 요때 되면. 그렇죠? 예,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대표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거를, 중간에서 요거를 그냥 뭐예요? 그냥 이게 깨뜨리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정말 어떻게 했어요? 정말 깨뜨려요. 부러뜨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들잖아요. 야, 이 마귀라는 존재는 참 그래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데 이때 왜 그 마귀가 싹 꼬셔갖고 왜 넘어갔느냐? 넘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요때 요 속에 들은 게 그거죠.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다. 그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여기 지혜가 앉아있는데 지혜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다 생각까지 하면 좋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를 더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지혜를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깨뜨렸잖아요. 우리가 잘 안 대로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뭔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죽어갈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빨리 찾는 분들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8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볼까요? 빨리 안 찾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자,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성소에 성막이 가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이렇게 두껍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나누는데 안쪽 깊은 곳에 여기에 이제 그 시은 자를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 안에 있어요. 저 안쪽에 아주 마치 금고처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게 딱 있는데 거기는 시은자를 했고 그게 하나님께서 계는데 거기 법궤 위에가 이렇게 시은자를 금으로 이렇게 탁 돼 있는 거예요. 법궤 위에. 그리고 시은자로 탁 금으로 널찍하게 돼 있고 그 양쪽 사이드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두 천사인데 그걸 천사를 그냥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양으로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궤에 시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앉는 자, 이렇게 의자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예요. 실제로. 다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이 선택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이 선택이 되면 대제사장이라는데 그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또 사람들이 있는 이 성소죠.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로 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그 상태가 된 거야.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해서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꺾어진 존재가 되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가 이게 보호돼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꺾여진 거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꺾여졌을 때 그런데 그래서 이 휘장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쉽게 말하면. 이 휘장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다 못 박히고 운명하셨죠. 그때가 오후 3시예요. 딱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니까 그 가운데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확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와 여기 있는 성소가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막혔던 관계가 이게 휘장이 없어지면서 트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깨졌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상태가 됐다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 27장하고 마가복음 15장 20장 나온 말씀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만약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가 주어졌어. 그럼 그들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너가 또 다시 만약에 그 상태가 된다면 하와에게 물어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지혜롭고 싶어서 또 선악과를 네가 따먹을까? 라고 물으면 하와가 뭐라 얘기했어요? 또 따먹겠다 얘기하겠어요? 아니겠죠. 아담에게도 물을 거예요. 네 아내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 너도 먹으라고 하면 너 아내가 먹으면서 너도 먹으라고 하면 니도 그거 먹겠니? 안 먹겠다고 얘기하겠죠. 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또다시 그냥 하나님께 길을 열어놨어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후손이 너는 그거를 따먹겠냐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16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러한 그 욕심, 그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 욕심 때문에 따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그럼 죄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죄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의 테두리의 죄와 세상에서 죄와 같을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면 죄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긴다. 세상에서는 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 그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하나님께서 이쪽에서의 죄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춰보기 시작하겠어요. 가장 참 무서운 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율법을 어긴 죄는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 따먹으면 죄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죄예요? 스위스로 딱 가고 여행 가는 게 죄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도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한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죄 진 게 뭐예요? 뭐가 됐어요?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썼어요. 로또 복권에서 당첨돼갖고 30억이 생겼어. 그래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걸 죄라고 얘기하나요?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죄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럼 죄가 뭐가 죄냐?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그 뭐냐?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까 어떤 아담과 하와의 큰 죄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자, 우리가 또 살면서도 우리도 그런 짓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설명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주는 거. 이 속죄제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있어요.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 말고 이 유다인 달력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아까 16장에 보니까 나왔죠? 7절부터 10절이 나오는데, 자, 두 가지가 나오든지 하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 속죄제사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마리에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옵니다. 자, 염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양인데 막 이러는데, 이 당시 염소도 사용했고, 양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사용하고 양들. 자, 두 마리의 염소. 이제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두 마리의 양을 그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상관없으니까. 자, 이 두 마리의 염소 했는데, 자, 그래서 희한하죠. 속죄제사는 꼭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참 희한해요. 이게 참. 왜냐하면 두 마리의, 자, 앞을 보시고요. 두 마리의 양을 딱 뽑았어요. 이 두 마리의 양이 있어요. A양, B양. 무슨 여자 이름 같은 자, A양, B양이 있는데 제비뽑기래요. A, B 제비뽑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이 자기가 제비 뽑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제비뽑기를 사람이 하겠죠. 딱 뽑아갖고 거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한 마리가 뽑혀요. 그러면 이 양은 그 즉석에서 이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내게끔 해서 그거를 제단 위에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단에서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런데 또 한 마리 양이 있죠. 또 한 마리 양. 이 또 한 마리의 양을 뭐라 그러냐? 요 양을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 양들이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양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는 그렇게 죽고 또 한 마리한테 이거를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다가 만약에 안수를 탁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요. 한 다음에 이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로 바깥에다가 내보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정글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글에 가면은 이 양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사나운 짐승에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은 죄로 헤매다가.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양은 사람의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사실 살았으나 어때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방황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아사셀이에요. 참 이게 제비뽑기 하나에게 운명이 바뀌는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뭐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딱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에덴산이 쫓겨나요.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지고 세상을 사는 거야. 남은 생애를. 그러다가 처참하게 인생이 마감하는 거죠. 이게 아사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건 회복이죠.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고 십자가에서도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다 그 세례 요한께 예수님께서 오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딱 올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다 혼란하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어디 걸리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아사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양한테 죄를 전가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인가받고 전가받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 죽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이게 아사셀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사셀로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뭘 우리에게 표현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사셀로 죽어가면서, 그렇죠? 아사셀로 죽어가면서 속죄 양으로도 두 가지 다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아사셀로 이렇게 죽게끔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간절함,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도록 날 귀찮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사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돌아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 뜻대로 이렇게 포로된 생활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해방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물질에는 몸이던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리며 그래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 되고 인생을 다 마감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렇게 귀한 삶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 작은 일에 충성자가 큰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한 걸 줬어요. 이거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큰 걸 기도하세요.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 걸 생각하면 난 큰 거 필요 없어.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할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큰 것에 그것을 받고 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의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도전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며 모두가 다 같이 아사셀 같은 삶을 떠나서 하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